오늘 인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룻의 핵심 단어는 인애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사랑, 인생을 살리는 인애입니다. 누구의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땅,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그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인애였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고 인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살린 인애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인애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인애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룻의 인애, 또 친족 보아스의 인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사 시대의 절망을 다윗 시대의 희망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흉년은 단지 시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황도 암시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이제 떡 없는 약속의 땅과 떡 있는 이방 땅 사이에 결단할 시점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떨어진 것은 양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찾아 떠난 그의 모압행은 묘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고 맙니다. 그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흉년보다 더 가혹한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룻이 시모 나오미를 따릅니다. 룻의 선택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 과부로 살아야 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 소외와 배제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시모한테 가봐야 뭐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헌신과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룻의 희생은 더욱더 값진 헌신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룻의 인애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그의 곁에는 룻이 있습니다. 시모를 위한 룻의 충성스러운 인애의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하게 잃은 밭이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룻을 주목합니다. 우연과 마침은 이 섭리, 하나님의 선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룻은 시모의 말에 순종하며 구속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가 자신을 구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룻의 인애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식을 더해주고 율법의 규정을 넘어설 정도로 호의를 베푸고 이 약속대로 끊어진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개념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지요.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되면 영구히 내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은 사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빌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맡겨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경작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재능과 시간처럼 땅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경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기업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방인에게는 절대 팔지 못하고 내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팔 수 있는데 이 기업을 판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가 끊어진 사람의 기업을 대신 물려줄 경우 이 땅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친척 아무개 씨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듣자마자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땅을 사도 결국 50년 뒤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땅을 살 필요도 없지만 기업의 물을 경우에는 영구히 내 소유가 됩니다. 내 땅. 욕심이 난 그는 얼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지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경우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서 이방 여인과 장모를 책임지고 그 여인에게 엘리멜렉의 이름을 듣는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기업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아무개 씨는 계산이 차라락 돌아갑니다. 손해볼 것 다 손해본 뒤에 모든 기업이 나오미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이 보이니 하나님의 율법은 저버리고 수치는 감수하면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손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라 쓰다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기쁨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인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룻의 아기가 안기게 됩니다. 여인들의 칭송처럼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고 자신을 말하라고 불렀던 인생에게 다시 기쁨이란 인생을 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문이 끊어져서 기억할 자손이라고는 없던 나오미가 이제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빼앗긴 인생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다윗입니다. 나오미가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결국에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룻을 통해서 채워 주셨듯이 흉년 같은 사사시대도 강성한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했던 한 가정의 역사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주변인이었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편입해 주십니다. 복음의 외인되었던, 주 앞에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편입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고 확장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텅 비어버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역사에 편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